오랜만에 하니까 기독교 강요가 좀 또 낯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강요의 제3권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님의 그 신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이미 1권에서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는 뭘 다루느냐? 한마디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칼빈의 독특한 성령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칼빈의 성령론이 좀 미약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왜 어불성설인가를 제가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기독교 강요 제3권에 나타난 칼빈의 성령론, 성경적인 성령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져주시고 칼빈을 왜 가슴의 신학자, 성령 신학자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지식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성령론은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 이전에 교회는 성령론이라는 교리를 선물로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칼빈을 통해서 성령론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워필드는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가 없다라면서 그 조명이라는 단어를 탁 이렇게 치고 나온 것은 정말 굉장한 신학적 발견입니다.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없이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핸드릭스 볼콥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루이스 볼콥만, 조직신을 때 루이스 볼콥만 잘 알고 있지만 핸드리쿠스 볼콥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해서 기독교 강요 3권은 성령론의 보고다. 그런데 아직도 발굴되지 않는 보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의 성령론에 대해서 쭉 앞으로 좀 다뤄왔고 1장, 2장을 우리가 다뤄왔고 앞으로도 계속 다뤄가겠지만 이 핸드리쿠스 볼콥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려 본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연구의 대상이 기독교 3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발굴되지 않는 보물이 너무 많다라고 하니까 이런 건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칼빈의 성령론의 특징이 뭘까?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또 책상 앞에 앉아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쭉 3권에 나타난 칼빈의 성령론 특징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요 성도에게 적용하기 위해 사용하신 수단이다. 성령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구속의 값, 그것을 이제 각 개인 성도에게 적용시킬 때에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적용의 도구다. 그것을 계속 칼빈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칼빈은 누구에게 적용하는가? 누구에게 두 가지 부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자들이다. 두 번째는요, 독특한 칼빈의 이 적용 대상론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곤하고 곤궁한 사람들이다. 성도들이 누구냐? 세상에서 제일 빈곤하고 곤궁하고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100%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누구였는가 전에는, 에베소서 전에 우리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어 그 어둠에 속한 자. 그 두 마디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생명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던 곳이었다.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도 볼 수 없는 깜깜한 흑암의 세계다. 한 개도 볼 수 없다. 진리를 볼 수 없다. 진리를 볼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진리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세속에 계신 분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어둠 속에서도 저렇게 잘 싸돌아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잘 돌아다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말 볼 것은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요. 볼 것은 못 보고 못 볼 것을 자세히 보는 엉뚱한 눈이 생겼다. 그게 정욕의 눈이고 뭐 이런 거겠죠. 욕심이 눈에 가려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적용해서 성령께서 목표하는 최종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또 칼빈의 독특한 성령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칼빈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우리도 교리적으로 나중에 주일날 영화 교리가 끝나면 그리스도 연합 교리를 다룹니다. 그러한 주장을 칼빈이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칼빈의 성령론의 특징을 꼽는다면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칼빈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로 그걸 알 수 있다. 외적 증거가 있느냐? 그건 성령의 외적 증거로서는 그 믿음을 말을 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면, 믿음이 주어지면,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면 그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야. 조명이 생기고.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그 새로운 차원을 제시함으로써 칼빈은 분명히 성령의 신학자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걸 발견했을까요? 여러분, 칼빈이 어떻게 이걸 발견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저는 뭐 100%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칼빈의 마음, 칼빈의 지성을 터치하여서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의 일을 깨닫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것을 화면으로 또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무릎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반쪽짜리 신자요, 양다리족이요, 세속에 물들고 찌들어 있는 육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일어나자부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만큼 좋은 연단의 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산으로 먼저 뛰어 올라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산으로도 물론 올라가야지만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의 산부터 올라가야
진짜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도 명심하시고, 한국 교회가 재부흥하고 재도에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칼빈만큼 기도하십시오. 칼빈의 성령론이 뭐 미약하다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그런 그 교만한 소리는 이제 입을 좀 닫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안 하는, 저도 평생에 걸쳐서 칼빈 전문가예요. 칼빈주의 교수로서 신학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어디에 봐서라도 여전히 저는 칼빈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저는 칼빈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칼빈의 성령론 중에 독특한 것이 바로 교회론과의 연계입니다. 교회론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칼빈의 성령론의 특징들을 아는 것, 그리고 정리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거를 또 증거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론과 연계가 되자면, 교회는 성령이 특별히 통치하는 영역이다 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세워졌습니까? 여차 우리가 세우자 하고 그리고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몇 명이? 3,000명이 일어납니다. 그 3,000명을 가지고 자꾸 숫자적으로 3,000명을 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세어봤습니까? 3,001명도 아니고 3,002명도 아니고 왜 3,000명이라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숫자가 3,000명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 3,000명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최대 숫자는 최대수. 천년 왕국 그러면 뭡니까? 영원 왕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3천은 뭡니까? 영원 곱하기 영원만큼 회개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거는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회개가 꼭 3,000명이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민 숫자의 3배에 달하는 인구가 회개를 했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상징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고 풀이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회개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잉태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한 개인에게는 그 사람에게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게 하는 역사가 있지만, 그 성도들끼리 연합한 공동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발생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칼빈의 성령론은 결국은 교회론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기독교 강요 4권 성령론이 끝나자마자 기독교 강요 4권의 3분의 1 이상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칼빈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칼빈의 성령론의 특징들을 좀 유념해 주시면서 3권의 여정을 좀 이어갔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칼빈의 몇 마디 말씀들을 몇 개도 소개하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만 좀 소개하고, 또 복습을 좀 해보고, 그리고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신앙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익혔는가? 신앙 지식을 가졌다면
반드시 가슴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가슴에 신학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한 칼빈주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이게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됐든지 여러분들이 잘못됐든지 둘 중 하나예요. 칼빈주의 설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냉랭하고 차분합니다. 누군가 칼빈을 비판하면서 도대체 칼빈주의자들은 뜨거움이 없다. 좀 역동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수준의 차이입니다. 정말 잘못 보신 거예요. 여러분, 고수일수록요, 생시어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무술 고수끼리 시합을 하는데 앞에서 몸풀기를 한 30분 하고 아비요 막 떠들고 막 보험을 잡고 했는데 1.3초 만에 죽었어요. 쓰러졌어요. 아비야 하고 온갖 막 시호를 하는데 고수가 툭 치니까 날아갔어요. 고수는요, 그렇게 까불까불 대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하고 막 목소리를 크게 부른다고 주님께서 그래 나 여기 있다고 큰 소리로 대답한 게 아니올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 겉에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내 생각과의 대화도 가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음성을 언어로 이렇게 언어로 바깥으로 표출해야 서로 대화가 가능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그런 언어로도 대화를 하지만 언어가 아닌 생각까지도 우리 생각하고도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신단 말입니까? 차분하게 조용한 것 같지만 여러분 바다 표면이 잔잔해 보인다고 속이 잔잔한 것 같아요. 속에는 엄청난 조류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그랬잖아요. 파로 제일 깊이가 150m, 170m 되는 파로 물에 풍덩 빠졌다 가지고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한 달 동안요 가위에 눌려서 공포에 질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동네 애들은 하도 경험이 많으니까 배에서 퐁 빠져가지고 작살로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올려요. 쫙 들어가지고 쫙 싸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준비도 안 된 놈이 괜히 폼 닿느라고 야 너는 도시에서 와서 이런 거 잘 모르지.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걸려가지고 나도 수영 얼마나 잘하는데 나도 원래 시골 출신이야. 그러고 퉁 빠졌는데 빠지는 중간에 한 2, 3m 내려가는데 깜깜한 흑막이야. 그 흑암을 마주할 때의 공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간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불을 왜 켜주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을 켜줍니다. 하나는 바깥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둘째는요 하나도 앞이 안 보이면요 사람을 죽인답니다. 공포효과에. 그만큼 흑막이라는 것은 흑암이라는 것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칼빈의 성령론은 겉으로 보기엔 미동도 없고 조용하고 냉랭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역동적이고 권능적이다. 오순절 파처럼 겉으로 막 쇼를 하고 막 성령 불세례를 받은 것처럼 와 하고 방언을 막 열심히 찌그리고 그러면 매우 신뢰한 게 보이지만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적으로 그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화면을 시청하시는 정말 칼빈주의를 사랑하고 개혁파 신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고찰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칼빈을 연구하면서 칼빈에게서 제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칼빈은 자신의 신학대로 인생을 실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칼빈에서 또 배워야 합니다. 솔직히 칼빈만큼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칼빈만큼 기도합니까? 칼빈만큼 복음 전도를 합니까? 칼빈만큼 그 수많은 거리를 걸어 다니고 여행을 했습니까? 칼빈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칼빈을 대적하는 다른 이단적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을 향해서 일일이 논박하고 논쟁하고 변정하는 사역을 우리가 하였습니까? 우리는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은 죽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칼빈은 정말로 자신의 믿음대로 살았던 그런 분이라고 감히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3권에 나타난 성령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미리 제가 좀 다시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 3권을 요약하느라고 힘을 기울였고 오늘 또 새롭게 깨달은 것은 칼빈의 성령론보다 더 탁월한 성령론을 펼친 학자는 유사일에 아직 없구나. 그런 것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느냐? 이거 할 것입니다. 뭘 배웠느냐? 그럼 1장에서 뭘 배웠느냐고 할 것 같으면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교통이 불가능하다. 그걸 1장에서 얘기했고요. 그 성령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가?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가? 같은 질문이고, 누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은혜의 방편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쟁해야 되냐면 나는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경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직 경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한 충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충성된 경쟁심이 우리 신앙에 불을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왜 나만 시키지? 하는 식이라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가 무슨 강제로 하나님을 시키는 것도 아니요. 여기는 자발적인 헌신, 믿음, 충성, 순종이 일어나는 것인데, 아니 하나님께 복을 더 받고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하라 봉사하는 것이지. 괜히 나만 일하고 다른 사람도 놀고 그런 생각 하려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은 여전히 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못한 아주 나약한 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핵심적 사역은 믿음이다. 믿음을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바로 넘어와서, 물론 1장 세 번째는 성령의 호칭이 무엇인가 하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냥 여러분들 정도 개혁교회 성도면 다 알고 있을 문제라서 그냥 넘어가죠. 2장에서는 바로 아까 1장에서 성령의 가장 핵심적 사역은 믿음을 주는 일이라고 했을 때 2장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하는 지식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칼빈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음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령주의자들, 특히 나중에 이제 경건주의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이상한 행태 중에 하나가 교리적 지식을 무시하고 신비주의의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즉 기도주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기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자가 되어버리면 맹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최고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을 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지가 아니고 지식이고, 지식이 뭐냐 물으면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다,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은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최다원 목사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려면 최다원 목사의 이력만 아는 것이 아니라 최다원 목사가 왜 리폼드 센터 10대 미션을 하고 있는지 그 뜻을 안다면 정확하게, 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리폼드 센터 사역이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공개적으로 저의 10대 미션을 소개하고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고 참여자를 독려하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에게 제가 메시지를 그렸는데 저는 이 일을 준비하는 일로 일생을 다 마감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하나님께 가는 날은 리폼드 센터 10대 사역이 완성되는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되도록이면 길게 가려고 합니다. 오래 살려고요. 그러면서 잘못된 믿음들을 이 2장에서 하나하나씩 밝혀줍니다. 우리 이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형성된 믿음이 있다. 자연 발생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저는 어떤 믿음이라고 설명했나요? 자기 스스로 만들었던 자생적 믿음이다. 하늘에서 주어진 믿음을 저는 천생적 믿음이다. 천생 믿음, 자생 믿음, 또는 하늘에서 주어진 믿음, 땅에서 난 믿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지식에 대한 일반적인 찬동의 경우, 일반 가슴에 내려오지 않고 머리에만 있는 믿음에 관한 지식들은 그 참된 믿음의 씨앗이 아니다. 그 성화가 없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그 지식에 걸맞는 인생이 되어야 할 때 그걸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과 행함의 두 가지 요소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칼빈이 말하는 잘못된 믿음이 뭐냐? 그것은 사랑과 결합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말로 예수를 부른다 할지라도 형제를 나가라 부르는 자, 형제의 죄악을 들추어내서 비밀을 폭로하는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형제를 뒤에서 비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스르는 자, 용서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 시기 질투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요.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의 일생을 제가 우리 잡지 합에다가 도표로 나이 순서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정리해서 주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료 정리는요, 굉장히 만든 사람이 수고와 땀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잘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몇 살 때 뭐 했느냐가 안 되면 잘 기억이 안 돼서 제 식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몇 살 때 누가, 보면, 제 도표에는 그냥 총 한 7차례의 대적함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7차례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대적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칼빈을 살인자 운운하면서, 세르베투스를 죽인 살인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가끔 들어보면 그들이 내세우는 어떤 근거가 보면요. 제가 전에 칼빈 5적 발표했죠. 칼빈 5적. 예를 들면 액턴경 같은 경우는 가톨릭 교회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칼빈의 초상화를 왜곡하고 칼빈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왜곡해서 낸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허구의 작품들, 완전히 악의적으로 저술된 작품들을 근거로 칼빈을 살인마라고 한다면, 도대체가 그분은 왜 칼빈에 대한 정확한 기록인 기독교 강요는 읽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처음부터 칼빈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평가하는 책부터 먼저 읽느냐 이겁니다. 성경을 비난하는, 마치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비난하는 책부터 먼저 읽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때에 칼빈파에 속하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칼빈파에 연줄을 달고 그 계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게 했는가? 그것만이 참된 구속의 계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오류 없는 지식을 가져서 성도를 핍박하고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악의적인 왜곡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기독교 강론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형식적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마술사 시몬의 경우 사례를 들고 있죠. 사업 목적상 교회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아서 행사하고 헌금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그들의 형식적 믿음은 언제 깨집니까? 결정적일 때 반드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언제 드러나냐면 저울에 달아볼 때 그게 결정적일 때입니다. 결정적으로 내게 목숨에 위협이 왔을 때 다 도망칠 겁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도망쳤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러더라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도망갈 수도 있다고. 결정적으로 도망칠 수밖에 겁니다. 목숨이 위협될 때. 결정적으로 내게 손해봤을 때 슬쩍 발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믿음은 일시적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택자들은 믿음에서 반드시 낙오한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있다가 중간에 이탈하고 떠난 사람들 많죠. 나중에 유일하게 떠났다가 돌아온 인물이 있죠. 그게 마가거든요. 바울 떠났다가 돌아온, 그건 참 굉장한 사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베드로 족속의 특징이 뭡니까? 어쨌든 중간에 한번 이탈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죽고 나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 어떤 소설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마누라 자식 버리고 3년 동안 가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누라가 이제 저 기다리는데 베드로가 더덜더덜 걸어오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어온 줄 알고 쫓아가고 여보 왔어요 고생했어요 그러는데 왜 근데 빈손이에요? 짐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짐 없다. 그랬더니 바로 뒤통수를 치면서 쫙 가서 고기나 잡아와 그럴 배 그래서 배에서 먹고 자고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죠. 그래서 배에서 먹고 자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하는 것인데 재미난 소설이죠.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Really? 정말 사랑하느냐?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찾아와서 하도 곁길을 빠지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너 진짜 죽을래? 그렇게 협박하셨습니다. 사람마다요. 사랑하느냐 똑같이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왜 베드로한테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놓고 저한테는 죽을래 그렇게 묻습니까? 그래도 내 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참 에피소드고 저한테만 있는 일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런 감정들을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어디 가고 감정을 떠벌린다는 것은 절대로 상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개인적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인간들은요 이 불은 바람 보고 야 바람아 다시 한번 똑같이 불어봐라 라고 하면 그 바람이 말을 듣습니까? 꼭 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더더라. 말씀의 뜻을 잘 새겨들고 어디 가서 간정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의 거듭남은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뭐 잘난 행실을 하다가 부름받았습니까? 감옥소에 있다가 꺼냄 받으면 그게 뭐 자랑했다가 나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거 왜 떠들어야 됩니까? 떠들기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참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다루는데 믿음에는 두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확신해야 된다. 구원에 확신해야 되지만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복습하다 그냥 말겠네요. 네. 아니 여러분들이 워낙 머리가 좋아서 제가 복습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기독교 강요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과 싸울 때, 내적 갈등이 일어날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이게 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혹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동시에 성령께서는 일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옳은 두려움이 있다. 옳은 두려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경건한 두려움이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져 벌벌벌 떠는 그런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그 두려움, 존경심에 나는 두려움. 여러분들 제가 왜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왜 두렵나요? 그 경건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37절까지 성령과 믿음을 잠깐 다룹니다. 여기서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그 단순한 지적인 동의만으로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칼린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그 7가지 특징들을 좀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회개 부분인데요. 지금 회개한 뒤에도
오늘 사실은 다루어야 될 부분이 회개한 뒤에도 여전히 죄와 싸운다. 그 이제 3장 10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오늘 다루려고 했는데 벌써 뭐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복습을 우리 한 30분만 하고 한 15분 오늘 좀 다룰까 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으네요. 어떻든 마지막으로 회개 7가지 경향이 있다고 칼빈은 소개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죠. 첫 번째, 간절해지고 신중해진다. 회개에 7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좀 간절함이 생긴다. 간절함, carefulness, 아주 조심스러워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죠. 두 번째는 변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excuse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뭘 변명하냐면 전에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명했지만 지금은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죄를 고백하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명을 고백이라고 바꾸면 좋겠어요. 용서를 구함. 회개의 특징은 전에는 뭐 절대로 거듭나지 않는 자식들은 절대로 잘못된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거듭나면 효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한 탕자 집에 돌아온 탕자 효자가 된 증거겠죠. 세 번째는 의문이라고 했어요. indignation이라고 영어로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의문을 가진다. 뭐에 대한 의문이냐? 거듭나기 전까지는 남 보고 저 나쁜 놈, 저런 짓이냐 이렇게 하다가 거듭난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낫다야. 그렇게 자기 비하 애통함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들은 막 다른 사람의 허점을 켜고 여기 우리 정릉의 동네 사랑방에 가면 막 99.99%의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얘기 안 해요. 남 얘기예요. 재인 대통령이 어떻다는데 추미애가 어떻다는데 그냥 친일파 어떻다는데 맨날 남 얘기예요. 회개한 사람들은 자기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괴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남 비판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가르침이 네 얘기해라. 우리 조성만 선생님도 맨날 그러세요. 네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입을 닫게 됩니다. 나라가 어떻고 하는데 그 부담은 우리 스스로 얘기해야 되고 제가 그 칼럼에도 썼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한국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저기 바깥에 교회를 괴롭히는 그 사람 얘기하지 말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잘못을 했는가부터 얘기하자. 잘한 것도 많죠. 솔직히 따지는 거 보면 하나님이 딱 회개 카운팅 하시면 교회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켜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잘한 것이 99개 잘못한 것이 1개라 할지라도 1개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한국 민족의 잘못을 했다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교회는 열심당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두 주먹 들고 거품을 입에 물고 대통령 물러가라고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회개한 자들이 철저히 자기 죄를 돌아보고 애통해야 하는 곳이다 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 fear를 가진다. 뭐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죠. 여러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중 한 책을 펴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이름이 올려지지 않는 사람은 불지옥으로 떨어진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 되었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되어지기를 소망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사모함, 디자이어가 있어야 된다. 내게 주신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매일같이 결심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 그게 회개한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부분이죠. 어쩌다 보니까 제 개인 통장에서 자발적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더라고요. 10,000원에서 30,000원, 50,000원, 50,000원짜리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모아보게 되는데 그냥 그런 일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돕지 못하니까 헌금으로 선교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헨리 니스라는 여자 연구가가 쓴 책 중에 하나가 공감의 능력이라는 유명한 책인 헬렌 니스라는 여자 의사가 연구한 분야인데 공감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근데 공감이 실천 공감이 있고 감성 공감이 있는 거예요. 감성 공감은 불쌍해라 어쩌나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천 공감은 불쌍해라 한과 동시에 주문해서 뭔가를 꺼내고 준다는 거예요. 빵을 주든지 뭐 돈을 주든지 이게 실천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함이 뭐냐 하면 믿음의 실천이다. 회개한 사람은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원석군이 저를 위해서 또 책을 또 이렇게 귀한 책을 또 구입해가지고 올 때마다 저렇게 책을 선물해요. 그것은 최원석 군이 성도가 저라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반증이죠. 제가 무엇을 제일 좋아하느냐, 책 읽는 걸 제일 좋아한다. 그걸 이미 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을 어쨌든 아낌없이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책을 선물하지 못해요? 과연 이 책을 들여가지고 기뻐하실까? 이거 괜히 목사님 수준에 맞지 않는 이런 책을 줘가지고 목사님 기뻐하실까? 근데 최원수 군은 이미 그 상태를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책이 귀중한 신학책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책을 주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 외에 뭐 개혁파 설교자들이 쓴 설교집들 절판됐다고 50,000원 주고 사가지고 지금 가지고 수환 형한테 좀 주라고 수환 형한테 선물도 주고. 야, 이렇게 좀 실천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번째로 지일입니다. 열심입니다. 열심. 땀이 나야 돼요. 열심히 있게 일해야 돼요. 일을 해도요. 열심히 있게 일하세요. 지리멜렬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 일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당신 일 잘한다. 깔끔하게 정말 잘한다. 이렇게 소리 들어야지. 마지막으로 7번째 리벤지 징벌인데요. 저는 이제 이 단어를 놓고 왜 칼빈이 회개의 특징 중에 하나로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 응징하라 생각이 된 거예요. 야, 역시 다르다. 칼빈 수준이 완전히 우리랑 차원이 다르신 분이구나. 그래서 자기 죄를 응징하게 되면 뭘 얻느냐라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해요. 뭔 것 같아요? 2장 공부했으니까 뭔 것 같아요? 겸손을 얻는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감할수록 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자꾸 상석에 앉을 수가 없어요. 말석으로. 자꾸 자동적으로 말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숨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의 자리. 예. 그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자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2달 만에 기독교 강연을 접하게 됐는데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내용도 많고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해서 지루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강요 한 강의 한 챕터를 뭐 임의적으로 정해가지고 하겠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3권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갈 것인가, 또 성령의 사역이 우리를 위한 사역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12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성령의 12가지 사역을 좀 소개한 다음에, 또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안에 갇혀있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펼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예배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